제가 우리 흑석동절교에서 부교육자로 3년을 사역을 하다가 1999년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간 그 해에 새벽 3시경에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가에 블라인드가 철럭철럭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창문이 열려서 바람이 들어왔나 하고 창문을 보니 창문도 닫혀져 있는데 블라인드가 철럭철럭 거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러는 순간 집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는 태어나서 지진을 그렇게 느낀 것이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흔들리고 마는 게 아니라 집 전체가 왔다 갔다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이게 말로만 듣던 지진이었구나, 지진이라는 거구나 라고 느껴서 바깥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애들을 깨우면서 했습니다. 그 경험은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 경험 이후에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빨리 한국 가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10년 가까이 살았지요. 10년을 살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그 지진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집에서 그 지진을 느낀 겁니다. 아내와 함께. 잠깐 조금 흔들렸는데 여러분, 이거 지진이다. 지진을 느껴봤기 때문에 지진이다 라고 해서 아내와 함께 텔레비전을 켜봤더니 한국 포항에 지금 지진이 일어났다 하는 뉴스가 막 나오는 겁니다. 한국도 안전하지 않네 라는 거. 그러면서 요즘은 또 백두산이 1000년 주기설이 이야기되면서 1000년 동안 있다가 1000년쯤 되면 백두산이 화산이 터졌다라는 것들이 요즘 또 많은 뉴스가 되기도 하고, 백두산이 심상치 않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곧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 그 화산재가 한반도를 다 뒤덮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대한민국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Ring of Fire,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조산지대, 거기에는 속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 지역에 속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지진은 얼마나 일어났나, 올해만 1월 1일 날 경북 영덕해역에서 3.1의 지진이 일어나고 6월 27일 얼마 전이죠, 북한 송림 지역에 3.9까지의 지진이 1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이 45회나 됩니다. 이상해요. 일부 때도 하나도 안 놀라요. 나만 이지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고, 한반도에 1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3점 몇, 2점 몇 이 지진이 45번이나 일어났대요. (4월 18일에) 대만에서 6.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며칠 지나서 필리핀에 또 6.1의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도 진도 5.6의 지진이 6월 23일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진도 5.3의 지진이 일본 지바현에서 일어났어요. 6월 24일 같은 날 1시간 뒤에 인도네시아 파푸아 근처에서 진도 6.1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같은 날 또 1시간 후에 진도 7.3의 지진이 인도네시아 말루쿠 근처에서 일어났어요. 같은 날
오후 8시 34분에 진도 5.9의 지진이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어요. 하루 뒤에 오후 3시에 진도 5.8의 지진이 오스트레일리아 해역에서 일어났어요. 6월 25일 러시아에서 진도 6.3에, 그 다음 날 오전 11시에 러시아에서 또 진도 6.4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 뉴질랜드에서 진도 6.3의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6월 29일 진도 6.4의 지진이 북마리아나 제도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루가 멀다 하게 진도 6 이상의 강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비록 그 세기는 좀 적어도 45번이나 올해 상반기 6월 27일까지 지진이 일어났어요. 어디여야 안전할까요?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든든하게 여기던 수십억, 수백억짜리 빌딩들조차도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상이 된 지구촌입니다. 지진만 우리에게 두려움이고 공포입니까? 큰 태풍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다 라고 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어디여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장소의 개념은 아니지만 1세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이 1세기에 쓰여졌던 것이고 1세기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여러분, 1세기에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극심한 박해와 환난이 불어닥쳤던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안전할까? 어디서 살아야 안전할까? 여러분, 1세기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어디로 가야,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고 든든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곳에도 안전을 보장할 지역이 없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극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든든한 건물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삶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짜리 집에서 살아야 여러분 안전이 보장될까요? 어느 동네에서 살아야 든든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살든 그것보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삶의 차이를 분명하게 결정짓는다라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도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을 들어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따로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따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 같은 의미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은 같은 동격이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따로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따로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형제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흑석동에 살고 있는 우리는, 흑석동 제1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는 바울의 표현 그대로로 빌리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까? 그래요. 사는 삶의 자리는 다를지 모릅니다. 조건, 환경 다 차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집에 살고 세상적으로 보면 안전한 지역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살 수 있겠지만, 가진 것이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이 여유 없이 살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로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삶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워가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초대교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집도 떠나야 했고 고향도 떠나야 했습니다. 가진 것도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처럼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이 불안하면서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삶의 조건은 척박할지 모르지만 환경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 환경일지 모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붙들고 살았기에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서도 그들은 담대할 수 있었고, 그들은 그 모든 삶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인생의 조건에서도 살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말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무엇이 바뀝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사는 것, 하는 사업이 잘 되는 것, 자식이 성공하는 것, 집 한 채 가지고 살다 두 채가 되고 세 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믿고 복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은 그 기쁨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에 무엇 가진 것보단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세상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가 살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하늘에 속한 하늘 영역에 있는 그것, 신령한 복을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었습니까? 모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유명하게 살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땅에 있는 모든 복을 가지는 사람 있나요? 아니에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 이만큼, 요만큼 아니고 모든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땅 몇백 평, 몇천 평 가끼고 살았다.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집이 몇 채가 되었다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 들어갔다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지만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 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차원이 다른 그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삶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는데 4절에 곧, 그게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예수 믿고 착한 일 이만큼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착한 일에서 받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는 그 모든 신령한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복 100개 얻어서, 세상 복 1000개를 주어서, 세상 복 10,000개를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를 완전히 바꾸셔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1세기 크리스천들은 세상 어떤 조건이어도, 세상의 어떤 열악한 환경이어도 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살 수 있어.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야. 바로 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게 했고 세상의 어떤 조건에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바로 이 말을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버지가 우리의 일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아버지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하나도 남김없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 8장 14절에도 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라고 로마서에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이름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 허락하셨다. 로마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성령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주고 있으며 자녀이면 상속자, 세상 돈, 물질 그 상속이 아닌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바로 우리가 받는 그 상속, 그 유업이 무엇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재산 물려받으면 영원한 재산이 될까요? 언젠가 없어져요. 건물 물려받으면 그 건물 천년만년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언젠가 쇠하고 말아요.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썩습니다. 더러워집니다. 쇠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그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멸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하늘에 간직해 두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에게 나의 자녀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나를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릴지라도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곁에서 그것을 증언하시도록 도와주신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아무리 비난해도 걱정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땅의 것 못 가졌다고? 지금 가난하다고? 지금 힘들다고? 지금 환난이 왔다고? 핍박이 왔다고? 걱정하지 마.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삶의 기반을 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네 신앙을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것을 이어받을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물려받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해 놓았던 그것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하늘의 모든 것들을 주실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마세요. 세상의 조건과 환경이 여전히 계속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1세기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세상 것 때문에 그들이 희망을 노래한 게 아니라, 세상 것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지킨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하늘의 유업을 상속받게 함을 믿었기에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어떤 환경에서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이 땅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 무엇이 변화받게 될까? 에베소서 1장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두 가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무엇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가져서 든든한 게 아니고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얻어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 더럽고 추한 그 모든 죄값을 그의 피로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셔서 죄값을 지불해 주셔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이 이제는 사망과 어둠, 죽음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얼만큼 가져야 죄의 법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얼만큼 유명해져야 사망의 법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 다 가져도, 이 세상의 권력을 다 혼자 독차지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인생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차원이 다른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든든하게 해줍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견디게 하고 소망을 노래하게 합니까? 세상 것 남보다 많이 가져서가 아니요, 세상 것 얻어서가 아니요,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기에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기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담대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 말하고 로마서 8장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대적 마귀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있을 땐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던 그 마귀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기에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고, 환난, 공고, 기근, 적심, 박해, 위협, 칼, 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세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을 속량하셔서 죄사함을 이루게 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그늘 아래 갇혀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법 아래서, 성령의 법 아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어떤 대적자도, 어떤 고발자도, 어떤 정죄자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셨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바로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고 고발할 리가 없고 대적할 리가 없고 그 사랑에서 끊어낼 것이 이 세상 어떤 것도 없기에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은 살아갔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은 바로 이 모습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게 했다. 이 말을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컴컴한 인생의 흑암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살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나라가 다릅니다. 살아가게 하는 법이 다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살던 인생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갇혀서 살던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셨고 죄사함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셨기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밖에서 흩어지고 쫓겨나고 세상의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했던 1세기의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위로였고 희망이었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에 죄와 사망의 법이 너희를 왕노릇할 수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야. 흑암의 권세가 너희들을 가둘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기에 아들의 명분 이름을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남은 인생을 책임지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게 될 것이야. 성령이 곁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 간직한 그 신령한 복을,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것들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야. 세상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 땅의 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하십시오. 그걸 가져서 든든했던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바뀌어져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임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물질, 세상에 그 붙들고 있는 것들은 썩어질 날이 있고 쇠할 날이 있고 더럽혀질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의 상속은 썩지 않고 다함이 없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으로 영원히 우리 것이 됨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새로운 옷을 꺼내 입어 살아가듯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가 옷 입은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디여야 안전합니까? 세상 것 남보다 많이 가지면 든든할 줄 알았는데, 든든하고 좋은 집, 큰 집에서 살면 내 안전을 보장할 줄 알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한 군데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오늘도 지키고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노래하게 함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